24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임하신 하나님, 이게 우리의 주된 관심인데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그리고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긴장 가득한 세상이 우리 교회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고 쉽지만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가 의미가 있게 되려면 또 완성되어 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인내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다라는 확신입니다.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지금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측면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마지막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할까? 그런 고민들을,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을 들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거 읽으실 때 어떠셨어요? 좀 낯선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좀 이미지를 그려보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보통 계시록이 되게 어려운 용어들, 상징적인 숫자와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을 많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안다라고 하는 것의 대부분은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들은 조금 들어도 보고 알지만 본문에 나오는 4장 이후는 조금 낯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4장 이후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하나님 나라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죠. 7교회의 모습은 다양하게 있지만 그 7교회가 지상의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7교회들마다 대부분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민거리가 있고요.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음란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우상 숭배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핍박이 있기도 합니다. 진리를 지켜내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현실 교회를 우리 7교회를 통해서 보는 것이죠. 그런데 4장에 딱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또 다른 한 세상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7교회의 예배, 지상의 교회가 연약하고 상처 입고 분쟁하고 넘어지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지만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4장과 5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교회를 먼저 보여주신 다음에 4장에 2일 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올라와서 요한이 보게 되는 지상의 교회를 극복하고 지상의 교회가 추구해야 될 원형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4장과 5장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본문 1절에 보시면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올라가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 대목은 6장부터 나옵니다. 6장부터 20장, 22장까지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것을 보여주기 전에 더 중요한 본질을 먼저 보여주는데 그게 4장과 5장의 이야기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말씀은 내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줄 테니까 올라와 이렇게 하셨는데 요한이 와서 탁 제일 먼저 확인하고 본 것이 뭐냐 하면 보좌였습니다. 미래가 아니라 지금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먼저 봅니다. 다른 것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먼저 보좌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4장을 읽으시면서 제일 많이 반복해서 발음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눈에 띄었었어요? 보좌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고 그 이외에도 계속 4절에 보면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앉았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계속해서 보좌라는 하나님의 보좌라는 말이 4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4장이 11절까지 있는데 11절 중에 보좌라는 말이 14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다 뒤져보면 보좌라는 말이 숫자 놀이를 해보겠습니다. 97번 나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죠. 근데 그 97번 중에 43번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이 하나님의 보좌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반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성경의 약 절반 가까이가 계시록에 있고요. 그런데 계시록의 22장 중에 약 절반 가까이가 4장과 5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4장에서 14번이나 하나님의 보좌를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 말은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보좌를 얼마나 강조하고 싶은지 모른다라고 우리가 느끼면 되고, 그 중에 요한계시록 4장 이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보좌를 너무너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보좌만 중요한 게 아니고 보좌가 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앉으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앉아 계신 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대신에 3절에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보좌에 둘렸고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문학을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저것은 무엇을 뜻하고 하는데 관심을 많이 기울이면 실패하기 좋습니다. 홍보석이니까, 빨간 보석이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나? 그럴 수도 있지만 10중 8구 그렇게 해석하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는 떡하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좌에 계신 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본체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지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요한이 생각하기에 정말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니까 보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벽옥과도 같고 홍보석과도 같고 무지개가 둘러있고 그리고 녹보석과도 같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접근하기보다는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깜짝 놀라서 형언할 수 없는 그 감격을 가지고 내가 묘사할 수 있는 최선의 아름다움으로 그 보좌를, 하나님을 묘사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하늘의 보좌와 하늘의 예배는 원형적이고 완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상의 예배, 지상의 성도의 예배적 삶은 완성되어 있지도 않고 연약합니다. 진리를 지켜낼 수 있을지 좀 의문이 갑니다. 분쟁하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현실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정말 다스리고 계신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이 맞나?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보좌를 보는 순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여러분, 보좌에 앉아 있다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연약함 가운데 긴장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이미 앉으셨고 그 보좌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이 보니까 보좌가 떡하니 보이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시니까 영광 가운데 앉아서 당신의 지으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도 앞에 보좌가 있습니다라고 2절에서 말했다면 10절에 가면 24 장로들이 하나님 그 보좌 앞에 엎드려서 경배할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현실을 볼 때에 가난하고 척박하고 연약한 상처 입은 교회의 모습, 실패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세상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를 여기에 두셨고 우리를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굳게 믿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하늘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 고백이 이 땅에 우리 제일영도교회의 이 예배가 천상의 예배로 바뀌어갈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뜻대로 세상을 만드셨고 주의 뜻대로 우리를 여기에 두시고 운행하고 계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올라갔는데 무엇을 볼 수 있을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러 갔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너무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사모하던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지금 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그 예배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설레고 감격적이고 기쁨이 넘치는 그 모습을 지금 요한이 이 본문에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에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현실의 우리의 예배와 하늘의 예배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대하는 이들이 똑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보좌에 앉으신 동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오늘 이 땅의 예배가 하늘의 예배와
맞닿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정말 존귀하신 하나님,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대하는 감격과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냥 습관을 따라서 매주 주일 되면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오래된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의 영광과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보좌에 계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열망과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정말 보좌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미래의 일을 보러 갔다가 하나님만 봤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니까 그 보좌 곁이 또 보입니다. 2절과 3절이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이를 묘사한 것이라면 4절서부터는 보좌에 둘러있는 24보좌들, 24장로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그 앞에 하나님의 7 영이 계십니다.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고요. 보좌 주위에는 4 생물이 있습니다. 4 생물의 모습도 6 날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거죠. 6 날개 가진 4 생물 했을 때 떠오르는 구약의 이미지 있죠. 6 날개가 있고 2 날개로 날고 2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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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했던 이사야 6장의 그 이미지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천사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위 그 보디가드라고 할 수 있는 천사들이 날개를 펼치고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계심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표현인 5절 보시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 19장 같은 데 보면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빽빽한 구름 가운데 천둥 소리가 나고 땅이 흔들리고 불꽃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죠. 그런 하나님의 임하심이 오늘 본문의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그 본체는 볼 수 없지만 그의 영광의 광채를 보고 그의 임재의 여러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계심을 본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요, 8절을 보시면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합니다. 4 생물이 뭐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생물은 첫째는 사자, 둘째는 송아지, 셋째는 사람 얼굴, 넷째는 나른 독수리, 이렇게 말하는데 독수리는 뭘 상징하고 사람은 뭘 상징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도 구약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구약의 많은 이미지들을 가져와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알아야 알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생물의 모습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미지들이에요. 이런 이미지들은 예를 들면 그냥 짐승들 중에 대표 사자, 나르는 짐승 중에 대표 독수리, 사람, 그리고 가축의 대표 송아지, 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라는 개념을 여기에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꼭 다 해석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요한계시록 실패하는 지름길인데요. 아마 그 정도 하고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시고 영광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8절 마지막에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찬송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도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모습과 같은 것이죠. 내 생물들이 먼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뒤에 24장로들이 우리도 앉아있을 수 없어 하고 10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내려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똑같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합니다. 이게 천상의 예배, 우리가 꿈꾸는 예배의 모습이죠. 살짝 마음에 부딪히는 것도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이게 마음에 걸립니다. 밤낮 쉬지 않고 찬송하고 예배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야 힘들겠는데, 아유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찬송하면 목청이 터질 텐데,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곧 설교 마치고 이제 예배 마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의 배시계가 울리고 있어도 제가 설교를 끝내지 않고 1시까지 설교하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늘 잘못 왔다. 저분이 오늘 왜 저러시나. 3시까지 딱 설교하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옮길 때가 됐나.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드린다고 하지만 뭐 1시간 반 오케이, 뭐 밤낮 쉬지 않고 예배하자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시간은 시간이 아니고 영원입니다. 우리는 1시간, 2시간, 3시간이 쌓여가는 3차원의 시간의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면, 주님 찬양합니다. 1시간 후에도 찬양합니다. 2시간 후에도, 하루가 지나도 1년이 지나도 그것만 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고, 가장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 감격, 기쁨으로 드리는 그 현재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속되는 쉼 없음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 감격과 기쁨, 그 최고의 행복이 계속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서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찬양의 주제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보좌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다음 절에서 보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 찬양의 본질도 이래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마음의 위로를 받거나 뭐 이런 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것으로 우리의 예배는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세아 선지자도 우리에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의 예배가 예배다워지려면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들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 예배가 비록 연약하지만 이 예배가 하늘의 예배에 맞닿기 위해서, 그 하늘의 영광을 몸소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야 되는 것은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배 가운데, 경험 가운데 하나님을,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느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보입니다. 성경도 아는 만큼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는 만큼 바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목숨 걸어 사랑해야 될 분이 누군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나 예배하러 왔소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겁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상의 예배를 내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드려지기를 소원하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기 위해 힘써 수고하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보이게 될 마지막 반응이 하나 더 있습니다. 24장로들이 있죠. 24장로들이 누군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아마도 요한계시록에서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12라는 숫자를 여러 곳에서 쓰죠. 21장이나 이런 데서도 12 진주문 이런 이야기 있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도 12라는 숫자를 쓰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있죠. 12, 24라는 말은 아마도 구약의 12지파의 모든 백성들, 신약의 12사도들의 모든 성도들, 다시 말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습니다. 그러고 나니 도저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지만 보좌에 내가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 벌떡 일어나서 그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자기 앞에 씌워주셨던 그 금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참으로 감사와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천상의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우리 교회의 예배가 이 하늘의 예배를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하늘의 예배의 본질이 뭐였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예배적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누리도록 간구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늘 예배에 맞닿아서 하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